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쪽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떤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어제는 주님 앞에 나오셔서 또 어떤 기도를 들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는 무엇인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실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지표입니다. 사람이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인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또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기도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내가 급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서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내 입술을 통하여 어떤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많은 은혜로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째는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아무 감사나 아니면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70%, 30% 이런 기준 때문에 언론에서도 왈가왈부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내가 30%였나?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온 세계로 눈을 넓히면 우리의 대부분은 전 세계 국민들 중에 5% 안에 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꼭지만 돌리고 마트에만 가면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그 생수가, 그 맑은 물이 전혀 혜택을 볼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정말 우리는 가까이 발도 담그기 싫어하는 그런 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도 여전히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의무교육처럼 강제로 가야 하는 학교를 가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걸레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전해지는 도구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기도 속에 그들이 담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라도 시대에 우리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연결지어서 생각하지만 전해지기로는 빌라도가 약 7,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형으로 처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 징계를 받아서 지금의 헝가리 지역으로 유배를 갔고 결국 그곳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식민지 백성들은 끔찍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과거 35년의 그 강압된 시기를 잊지 못하는 것은 그때에 우리 백성들이 받았던 고통이 적지 않기 때문이겠죠.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무고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중동의 시리아에는 지금 600만 명이 내전으로 인해서 난민으로 나가 있습니다. 같은 백성들끼리 한 나라 민족끼리 싸워서 그 가운데 600만 명이 집을 떠나서 이웃 나라의 주변 나라의 난민 캠프에 가서 희망도 없는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약 1억 3천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1월 달에 하루를 정해서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날이 지금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에게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이 없는 종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적나라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면 누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우둔한 입술로 어떻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그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담겨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국민이 어느 한 사람 빼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말 못할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심각한 문제들을 주님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속에는 이와 같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문제들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나만을 위한, 나의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선포할 만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로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복된 길로 나아가는지를 날마다 고백하고 또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제단에 나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온 세상에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곳곳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드리는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중에 나는 참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주의 자녀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은총으로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었던, 상상도 못했던 일들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심각하고 오늘 내의 문제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날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기도,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허락하시는 귀한 기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관계의 문제, 가정의 신앙의 문제까지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앞길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또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이 모든 일을 잘 이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 주시는 사랑을 깊이 새기고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삶의 모든 문제들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자들 위해 거룩한 주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 일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